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0절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그 야고보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질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냉소적인 하나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신앙이라는 하나의 그 모습들도 그 기질에 따라서 그 모습의 형태가 여러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영적 성숙의 형태도 다양한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주여 삼창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하나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예언을 했다 방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체험을 이루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오히려 그 반대적인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내성적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대체적인 하나의 그 측면 속에서 외향성적인 하나의 그 모습보다는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마음의 그 자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되새겨보는 그런 하나의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서 뜨겁게 하는 자리에 가면은 오히려 마음의 모습들이 혼란 속에서 흩어져 가는 그런 하나의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보다는 어느 형태가 낫느냐 수도원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처럼 기질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의 모든 형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김학규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찬양을 신차게 부르고 뜨겁게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형태를 좋아하죠? 아니에요? 근데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깊이 젖어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도 자꾸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의 기분이 좋아서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할 때에는 은혜의 하나님을 정말 깊이 느낄 수 있지만은 내 감정이 깔아앉는 형태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감정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특별히 감정에 충실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욕심이 아주 많아서 욕심에 끌려 살아갔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자 3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는 분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야고보는 자기 욕심이 아주 강해서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대로 10장 37절에 뭐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자, 사실은 마태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 두 형제뿐만 아니라 누구도 끼어드느냐면 이들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 주십시오. 자, 제자가 12명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형제만 예수님 앞에 좌우 두 기둥으로 세워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래, 너희는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서 뭘 냈다? 화를 내거늘. 여기에서 어떻게 너희만 예수님의 두 기둥이 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참 너희는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 가운데에도 네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죠. 야,
너희 때문에 나 오늘 상처받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12제자들 가운데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갈등이 빚어지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한 일. 그래서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만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왜? 예수님 앞에 훈련받은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바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처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이러한 두 제자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죠. 정말 내 좌우에 기둥이 된다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어떠세요? 장로님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장로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노회에 가서 엊그저께 석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예산보다도 오히려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 교회에 들어온 돈보다도 지출한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지출한 돈이 많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 교회가 급하다 보니까 뭐냐면 돈을 다른 데에서 땡겨서 메꾸어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돈이 예산을 세운 곳은 9천만 원인데 쓴 돈은 1억 1천만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두 분인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두 사람이 다 해결해서 채워 넣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의 그 장로들이 정말 교회의 기둥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저한테 나타내주면서, 교회는 크지 않지만 저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 두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단고히 서서 목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장로의 직분이 어떤 자리냐? 한번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저께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아마 이제 김학규 장로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분은 평소에 국민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 집사도 했고, 안수 집사도 했고, 장로도 했다가 교직을 명예 은퇴를 하고 그분이 신학대학원에 가서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지금 이제 60 몇 살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담임 목사로 저 부여의 현암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1년 만에 다시 장로로 심우했던 본교회에서 목사님이 떠나갔다고 오라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제 인사위원들이 앞에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집사도 해봤고 장로도 해봤고 목사도 해봤는데 어느 자리가 가장 좋습니까? 목사도 해보고 장로도 해보고 집사도 했는데 어느 자리가 가장 좋습니까? 에? 어느 자리? 집사?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목사이지만 다 거쳐왔잖아요. 장로가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장로는 자기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로는 있는 그대로를 다 하니까, 자기가 직접 목회를 해보니까 장로할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집사는 또 한 잘못만 이야기하면 건방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사위원들이 다 웃었는데, 거기에는 다른 분도 또 교사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은퇴를 앞두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를 떠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 내가 장로할 때는 왜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죠? 장로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교회 전체를 껴안고 가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을 되돌아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냥이죠. 그 목사님은 장로 때 그냥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돼서 반대 입장에 딱 취하니까 참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 감정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감정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십시다.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다른 게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막 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신다는. 세득교회 장로님이 금년에 은퇴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젊은 날에 장로가 되어서 자기는 할아버지도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때도 교회 세우고 자기도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3개나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세운 교회를 지금 자기가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큽니까? 마치 내 교회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사건건 자기 기분대로 모든 것들이 맞지 않냐면 탁탁 목사님 내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마비가 왔다라는 겁니다. 몸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냥. 그래서 온전히 누워서 몇 개월을 살았느냐? 6개월을 살았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 그때 기적같이 몸이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노예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분이 뭐냐면 장로고시 보러 오시는 모든 사람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어떤 목회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능하면 대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래서 노예에서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총회까지도 아주 많은 일을 행하신 분으로 총회에서도 그분을 가장 높이 사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선교비만 순수하게 600만 원을 지출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현상 가운데에서 야고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서 들어 쓰시게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새 제자가 아주 성경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장로님? 새 제자 누구예요? 맞아요. 참 우리 김학규 장로님이 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갈 때에도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안드레는 빠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는 현장 속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로서의 그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훗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신 이후에도 어디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느냐? 기록에 의하면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중해를 넘어서서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배밖에 없었잖아요. 도보로 걸어가서.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은 성인 야고보라고 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바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길을 만들어야 하느냐.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 있어요. 산티아고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야고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걷는 기간만 해도 약 3개월 이상을 걸어야 그 과정을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분들하고 한번 산티아고의 길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먹고 가다가 자고 또 거기에서 걷고 하는데 몇 개 나라를 딱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한 지역마다 거기 도장을 탁탁 찍어줘요. 그 코스별로 도장을 탁 찍어야 마지막 정말 순례를 완성했다라는 마지막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갔던 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한다는 거. 그만큼 은혜로운 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또 노년에 사실은 영광스러운 그 별명이 붙어 불리게 됐는데, 그 별명이 조가바라고 하는, 조가비 참 조가바가 아니라 조가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조가비라는 거 알아요? 이 조개 종류 이렇게 비슷. 그만큼 뭐냐면 야고보는 어부들을 전도하려고 무진히 애를 썼대요. 무진히. 그래서 해변가에 나가서 어부들을 향하여서 늘 가까이 다가서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은 최초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중에 베드로는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교황으로, 수제자로서의 추대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회의 초대 지도자는 누구였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야고보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사도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뭐를 했을까요?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렇죠,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자,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아니고요, 헤롯 왕이 아니고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리우는 그 다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겁이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냐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협박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누구를 죽였다? 요한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장로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따르면은 마지막 그 야고보의 그 순교를 진행했던 관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그가 큰 감명을 받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사실은 내가 당신을 판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야고보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명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형제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야고보가 그때에 그 사람을 함께 껴안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는 가운데 그 관리도 그때 그러면 로마의 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는 자신의 욕망이 항상 나가 예수 믿지만은 세상적인 하나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욕망과 늘 싸우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버리고 그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야고보가 참 그리워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해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가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면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라면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즐거움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 너무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즉 복음을 잃어버린.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에게 젖었고 예수의 안에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야고보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깨다가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인생은 욕망에 젖어 살아갔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죽어도 부를 이름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애의 전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이처럼 예수님이 나의 전부, 나의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제2, 제3 야고보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